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을 이런 말씀으로 묶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27절에 있는 것 같이 평안을 준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사실은 14장의 말씀을 앞뒤로 묶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이 가진 바 가장 큰 핵심되는 내용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모시고 함께 정말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보고 자기네들도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보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소경을 뜨게 하는 것,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도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영적인 영역이 있으며 말하자면 더 뛰어난 세계가 있음을 저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웠던 문제는 그것들이 이 사는 세상을 고쳐내는데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을 고쳐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많은 중심적인 오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은 질문을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자, 이 두 질문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 우리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는 것 같이 그 나라의 개념을 나라의 그 3대 요소 그러면 국민, 국토, 주권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하늘나라의 국민은 자기들이고 국토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권만 회복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사 모든 불의한 것들과 죄인들을 다 그 발 아래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그 힘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도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독사의 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단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에서 보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적대 관계에 섰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자면 도래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일 우리가 2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이거 언제 다질 겁니까? 그래서 7월 15일 날 다질 겁니다. 7월 15일은 왜 제가 들었죠? 7월 15일에 주광조사 생일이야? 아니? 하여튼 내가 갑자기 7월 15일이 되네. 7월 15일 날 다진다 그랬다. 그러면 지금 몇 달 남았죠? 6월, 7월 2달도 채 안 남았죠. 그럼 지금쯤 건물이 최소한 어느 만큼 돼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건물이 골조는 물론 돼 있고 세멘 콘크리트도 다 돼 있고 이제 외장 내장만 남아 있는 정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니까. 그럼 그게 언제 될 겁니까? 그 얘기는 언제나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언제 됐든지 거기에 되기 위한 지금 시점에서 되는 과정의 어떤 중간 공정표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자들도 꼭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랑 10년 지났을 때랑 20년 지났을 때랑 30년 지났을 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으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뭐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냥 그렇더니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니까 비 올 때 우산 없이 나가도 비가 옆으로 내린다든가 20년 지나니까 고혈압이 없어진다든가 30년 지나니까 흰머리가 다시 까매진다든가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의 형태로 나가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없더란 말이죠. 그게 없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며 그걸 완성하시러 오셨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할 만한 원리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산상, 설교, 많은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경악스러웠겠어요. 그때 정말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다 산산이 흩어졌다고요. 그들이 오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은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의도됐느냐, 하늘나라가 어떻게 의도되고 있느냐 하는 이중적 신자의 이중 영역성을 몰랐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기쁘신 뜻을 따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인간에게 허락한 귀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인간을 가장 아끼셨고 사랑한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두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땅을 저주했다고요. 땅도 너희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이겁니다. 그래서 땅도 황무해지며 황량해지며 각박해지며, 각박하다 그러지 않죠. 척박해지며 그 가시 덩굴을 내고 사막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인간을 해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땅을 밥 갈아야만 먹을 것을 내는 그런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이 땅은 그런 의미에서는 귀양지라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귀양한 자리이지 여기가 천국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있을 고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거로 귀양을 보냈지만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를 죄를 깨우치며 회복해 하시며 구원케 하실 작정을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중생케 하며 자녀로 다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구원 사역에 남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획득했으되 그 수준까지 이루는 필연적인 훈련이 이곳에서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나 그 수준에 걸맞는 자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아직 이곳에서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동안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키려고 애쓰시는 불신자를 향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과 증언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오해 속에 있느냐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큰 권능 속에 있으니 내가 사는 곳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호전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자꾸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해지며 건강이 양호해지며 세상 살이가 편안해지는 것, 즉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싸움입니다.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갈등과 불만과 아우성이 바로 이 대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며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간다 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와 방불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14장 5절을 봅시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거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해서 감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이기보다 도마가 생각하는 모든 기대와 다르다 이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쪽에서 보자면 이해할 수 없고 경외감과 그 깊은 신비에 대한 그 겸손한 자세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러신단 말입니까? 하는 부정적인 말하자면 반박이 섞여 있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에 가면 빌립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본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이렇게 한 걸음씩 더 원색적인 질문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묻습니다.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14장 내에 나온 질문의 핵심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과 그 큰 내용들이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럽니까? 정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안 사용하시겠다 그럽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이익인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성령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얘기입니다. 12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 같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치입니다. 화목해 하며 연합해 하며 그와 평생이 뭐예요? 영원토록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말하자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세상 영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끌어다 쓰려고 하는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향하신 능력과 사랑이 내가 필요로 하는 데 있기 위해서 초월이 필요한 것이지, 그곳이 우리의 원래 본질이요, 그곳이 우리의 목표요, 거기가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려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대접하신다고 늘 우기고 있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갖다 쓰려고만 할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싸움보다 큰 싸움은 없을 겁니다. 신자들의 싸움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의 싸움은 결단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으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뿌리며 줄기며,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 중에서 가장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죄성이지, 영원한 것과 의와 거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귀양온 곳이니까. 천사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죄인들이 귀양온, 저주받은 땅이니까. 우린 여기서 선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마음은 없으십니다. 나중에 천지는 다 뜨거운 체질에, 뜨거운 기운에 체질이 녹음같이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다시 만든 어떤 장소로 이전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포동에 땅 많이 갖고 있다고 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딴 곳으로 갈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힘을 내야 하는 것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지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만, 말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결국 무슨 싸움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점검해보는 시금석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에는 적극적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를 비교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을 힘으로 갖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맞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보다는 욕심을 더 크게 내는 싸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살펴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느냐. 12절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며 영적인 일을 했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자요, 죽은 자요, 망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실패와 슬픔과 좌절과 아우성이 있다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좀 우스운 신앙책에 빠져 있습니다. 70년대 이후로 한국 경제 부흥이 교회에 미친 커다란 시험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이제는 서로 먹고 마시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지 않기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책임을 목사들이 져야 됩니다. 저도 책임을 회피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신자를 그의 영혼을 구해내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다듬는 일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빨나 맞춘 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잘못한 중에 고함은 왜 질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경질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서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돈 내놓은 신자는 그만하면 된 걸로 착각했고, 그렇게 불러낸 목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사기친 것과 방불한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의 잠 속에 빠져있는 듯이 보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가장 크게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대하여 아무런 도전도 없고 꼬집음도 없고 아픔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흘러와서 우린 너무 이렇게 피둥피둥 살만 찐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배가 자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32인치 이상 나가면 신앙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 중에 살찐 사람 있는가 보세요. 한경진 목사님, 곽영선 목사님, 살찐 사람이 없어요. 살쪄갖고 그 좋지 않은 교역자들, 뭐 주성호, 두 번째로 보세요. 그 다음에 약속한 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할 기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 기도가 없다는 것만큼 신자들에게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기도가 없습니다. 개인의 이름밖에 없고 교회 이름은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이 봉사고 구제고 덕이고 윤리일 수는 있어도 영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아픈 문제도 또한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의 힘과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펄펄 뛰게 하고 방언 주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애들 저기 뭐 보내고 싶은 학교 보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비 뽑을 때 좋은 학군 나오게 하고, 아니요. 그럼 목사 아들들 공부 잘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이해가 없습니다. 목사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 아들 공부 잘하거나 목사만으로 좋은 마누라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도 그렇다고요. 성령님은 그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일에 전혀 대답이 없으십니다. 고통과 갈등과 아우성뿐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약속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건강을 약속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세상을 약속했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고달플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큰 비밀이죠.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영원과 생명과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편안한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큰 시험이 없습니다. 아니 전화무 목사는 왜 입만 열면 저주만 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거 이렇게 배가 아파하나? 공산당 출신인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달프십니까? 고달픈 쪽이 100번 낫지 않습니까? 고달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비록 불경스럽고 경박스럽게 굴었을지언정 하나님께 매어달립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까? 편안할 때는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일 좋게는 영적으로도 충성스럽고 육신적으로도 편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편한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런 점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삶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갖고 있던 무엇이 근거이기 때문입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우성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온 아우성이라면 그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못하는 자신을 인하여 아우성 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스러워야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부패했으며 이토록 연약합니까? 그걸로 여러분은 슬퍼하시고 좌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지금 약속된 모든 것을 인하여 그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자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은 신자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분명히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가 믿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아주 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성경 내용을 그 교육시키기 위하여 문답 형태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요리문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탕수육 만들고 뭐 볶음밥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중요할 요자에 그 이치 이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또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 제1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학습이나 세례를 받으실 때 준비해오라고 주는 책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1번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표, 목적, 삶의 의미, 가치, 책임 이런 것들입니다.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사실은 그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어떤 이전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유일하게 감잡는 게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끼쳤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는 뭘 해도 이쁘죠. 오줌 싸도 이쁘죠. 아니 어쩌면 오줌도 이렇게 이쁘게 쌌을까?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데 우리 애는요 오줌을 싸면 꼭 우리나라 지도같이 싸요.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요. 그게 뭐 말이 안 맞는 건데 일단 그 존재가 이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갖고 계시는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이전의 문제. 그 이전의 문제라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동의하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과 계획이 조건으로 동원되고 우리를 행복시키는데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그분을 알고 나면 그 분으로 이미 만족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만들어내는 것, 나에게 만들어내는 것과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 이전에 그분이 나를 향하여 맡기신 일은 나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삶의 유일한 보람입니다. 우리가 그 삶이 힘들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나는 애 때문에 살아. 그냥 애만 없으면 오늘도 그렇게 약 먹을 텐데
할 수 없이 살아. 뭐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생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살려뒀기 때문에 힘껏 사는 겁니다. 뭐 불만 있어요? 그것 이외에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뭐 불만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항복시킨 내용들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정말이냐고. 예,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제가 죽으면 내일 아침 밥은 누가 해요? 그건 갖다 붙인 얘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그만큼 항복스럽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세상 일이 많으신 겁니다. 붙고 있는 개도 한번 타먹어야겠고, 제주도에도 한번 꼭 가보셔야겠죠. 그거 하기 전에 천국 못 가겠다 이거죠. 이것이 현실적인 한국교회 신자들의 수준일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 같이 그것을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들이 커다란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교육자들이 지기로 합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며 오늘 마땅한 신앙생활의 승리와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을 다 몰아다가 구덩이에 파서 불질러 파묻어 버립시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이 회복되거나 만회되진 않는다 말입니다. 옛날에 다녔던 어떤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쳤고 누가 잘못했고 교회마다 뭐 장로가 뭐 돈 떼먹고 도망갔고 목사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고 그걸 아무리 그래요. 그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여러분이라고요. 이규태 씨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참으로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임에 관한 얘기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옛날에 한참 문교 정책이 오락가락을 해서 한문을 배웠다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문을 넣어라. 좀 하다 보면 바꿔라. 그래서 배웠다 말았다 하다가 한문을 뭐만 아냐 하면 저는 교회자하고 제 이름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게 되니까 신문은 늘 한문이 섞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제한된 지면에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이게 준자냐 예자냐 노자냐 제가 얘기한 그 세자가 비슷하다는 거 아시죠? 꽤 아는 거죠. 이러고 보면 예, 헷갈렸다고요. 드디어 실수를 했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때 문교부 장관이 누구지? 왜? 가서 한 대 때려주려고. 왜? 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랬고 못 배웠으니까. 좋죠? 예,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한번 모르는 것이. 그러나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때려잡자 암흑의 장관. 그래서 때려잡으면 그 다음 못 배웠던 한문이 갑자기 딱 나타나요?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스스로들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로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그 책임을 저희가 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미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때도 이렇게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 왜 나만 그래야 돼? 목사들은 그렇게 살아? 요렇게 하고 결국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모르는 걸 깨우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몰라서 안 했다고 핑계대고 가르쳐주면 당신은 해요? 그래갖고 결국 안 하겠다 그런다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셨죠? 결국 여러분 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말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지 다른 아무것도 그것에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 앞에 내세운 것은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되며 정당한 것일지라도 결국은 안 하려고 꺼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자란 이 믿음을 따라 살며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지 않는 한 근심과 두려움 외에 허락되는 것이 없고 평안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생에 기적은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는 천국 가야만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가능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됐죠? 이 부분입니다. 우린 도대체 왜 신앙인이 됐습니까? 우린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주일이 아침 교회에 모입니까? 우린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기껏 소유해놓고 비싼 돈 주고 사서 파묻어 놓고 있습니까? 영광 굴비 사서 땅에 파묻어 놓으셨지. 누가 먹은 거예요, 결국? 두더지하고 지렁이가 먹었죠. 우리는 아무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을, 약속들을 누리지 않는 참으로 묘한 미련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적하면 그냥 웃습니다. 왜 웃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인생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냥 웃어요. 꼭 그래요. 무슨 신비롭게 웃기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몰라서 웃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을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까? 왜 이 기적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한 일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것이 왜 한국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왜 신자들의 생애에서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그 간증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보류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여러분 화내셔야 됩니다. 마땅히 화내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금방 까먹을 걸 생각하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하나씩 만나봅시다. 그렇게 살기로 혈서 써봤자 가서 또 안 할 것이니까 붕대로 싸매고 그만둘 거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주방도사님 다니시면서 한 사람씩 확인하십시오. 꼭 이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이요, 여러분의 희열이요, 여러분이 뺏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걸 왜 놔두고서도 실실 웃고 있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가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거 보았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책임 문제에서가 아니라 행복 문제에서 그럽시다. 자랑과 승리의 면에서 그럽시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의 다름과 다른 나라에 속함과 그 능력과 그 행복과 의와 평강을 인하여 놀라게 합시다. 침 흘리게 합시다. 부러워하게 합시다. 그것이 신자가 오늘 자기를 확인하며 두드려보며 시험해보며 새롭게 결심하고 힘내야 하는 신앙의 골자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기족석을 걷는다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 간증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으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눈을 뜨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우리의 보좌에 앉으며 우리의 기적과 우리의 승리를 우리 인생에 구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된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영광, 그 약속의 소망들을 저 불쌍한 인생들 앞에 펼쳐놓을 수 있게 하시며 생수의 강을 흘릴 수 있게 하시며 가라앉은 자들을 초대케 하시옵소서. 교회가 그 힘을 입으며 신자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약속하신 것, 실천되지 않는 것이 없고 누리지 못한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늘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디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부른 교회와 그 믿음으로 주의 자녀된 권속들을 지키시고 승리의 길까지 보존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